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자칫 입술만의 신앙으로 치달을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추구하기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더욱 일조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열망하라고 권면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방언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현존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외부로 드러나는 구별된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현존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부터 서로를 철저히 차단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의 예배 가운데 터져나오는 방언은 고린도의 불신자들에게 현존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일종의 경종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 방언은 곧 세상의 소리들과는 구별되는 신령한 언어요 하늘의 언어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방언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불신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외적 표지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선한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방언을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도구로 잘못 악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본문 22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외적으로 화려하게 드러나는 방언에 열광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와도 같았습니다. 아니, 유치함을 뛰어넘어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며 자랑하려고 하는 도를 넘는 악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방언의 은사와 또 예언의 은사 이외에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영적 분별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목적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의 어떤 영적 과시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라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은사는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존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복음 전파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사모하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사가 그 본래 목적이 관가된 채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며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오용되어진다면 그것은 유치한 어린아이의 행동을 뛰어넘어 공동체의 유익을 해치는 악한 행동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들을 열심히 구하시되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심으로 삶의 현장을 온전한 복음 전파의 장이요 현존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장으로 아름답게 일궈 나가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사의 목적과 그 오용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 바울은 이제 예배 안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바울은 먼저
예배 의식의 요소들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예배 순서에는 구약의 시편을 암송하는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찬송시, 또 시간과 교리에 대해 설명해 주는 가르치는 말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 방언, 통역의 순서들이 함께 그 예배 안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은사를 지닌 사람들이 예배를 위한 은사 사용의 본래 목적, 즉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케 하므로 공동체가 더욱 신령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지어져 나가게 하는 덕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은 채 자신이 지닌 은사들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며 뽐내므로 오히려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시선을 고정케 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본문 27절부터 31절을 통해 방언의 경우 순서를 따라하며 한 사람이 반드시 통역해야 하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공적인 모임에서는 잠잠하며 개인 기도 시간에 방언 사용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언도 마찬가지로 통제와 질서 속에 생해야 하며 청중은 분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만 그리고 조화로움 속에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케 하므로 공동체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 은사들을 자꾸만 뽐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니,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는 일도 주저하지 말라라고 조언해 줍니다. 더 나아가 그런 유혹은 단지 세상 속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과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의식 속에서도 끊임없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닌 재능과 능력, 은사들이 단지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며 뽐내기 위한 개인적 수단으로 오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닌 재능, 능력, 은사들은 우리로부터 스스로 발현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외부의 능력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곧 복음 전파와 현존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책임을 동반한 특권입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않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능력, 은사들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공동체에는 유익이 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각 사람에게 귀한 재능과 능력, 은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닌 이 재능과 능력, 은사들은 저희의 잘남으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니라 저희 외부의 능력자요 전능자이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 아침 고백합니다. 저희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주신 재능과 능력, 은사들을 오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복음 전파와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재능과 능력, 은사들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함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